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 이분들의 행적을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위인이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을 제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모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일,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일,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켜서 한 일이지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볼 수 없는 일이죠. 또 사무엘을 나쁜 점을 얘기하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급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장을 부리는, 무슨 연유인지, 그리고는 늦게 도착해서 사울이 주도하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울을 저주하고 폐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또 이 사무엘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눈꼽만치도 닮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는 건 다반사고 뇌물의 양에 따라서 재판을 자기 멋대로 굽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사역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 그 자식 교육을 정말 어떻게 시켰는데 이럴까라고 할 정도로 그 자식들은 아버지 신앙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가문이 되기에는 신앙적으로 애시당초 틀려먹은 가문이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명성으로만 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과 그런 사무엘,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인물들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소개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할까라는 거죠. 저는 왜 이분들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먼저 합니다.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음,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예수라는 말이 빠지면 이 말도 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이 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면 구원 못 받고, 약하면 질책받고, 강하면 칭찬받고, 강하면 구원받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딸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조건이나 자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건이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원리고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도 결과는 만약에 그 원인에 걸맞는 결과는 죽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면 죽어야죠. 그런데 죽을 죄인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뭘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 원인을 싹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한 선택이었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선택과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핵심이에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불편하게 그리고 외면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는 아예 없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행실로 말하자면 사울왕 폐위하고 다윗왕 세우고 성질급하고 자식 교육 못 시키고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부하를 치열한 전투에 가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적어도 그런 행동이 있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전념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그게 그들의 믿음을 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제안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세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모세를 생각해 볼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든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평생에 이집트를 2번 떠나요. 2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길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묻어서 은폐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 그래서 야, 왜 싸우냐,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깜짝 놀라서 두려움으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선포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2번째 애굽을 떠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지 누가 알까봐 두려움으로 떠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떠나는 이 애굽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떠났다. 두려움으로 떠난 애굽은 모세를 범죄자로 지목하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고, 모세는 형편없는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떠난 애굽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새로운 영토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영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강력한 군대와 세계 제1의 군주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데리고 나가야 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장도 없습니다. 여행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황량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의 확률을 따지자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노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주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6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노함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왕이라도 왕이 노하면 그 백성이 살아남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60만 명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어줘야죠. 가서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계 제1의 군주가 노하고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세,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군주가 노하고 있는 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가을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막 쌓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부는 게 있더라고요. 확 부니까 막 낙엽이 확 날아가. 하나도 없이 그냥 확 날아가. 근데 어떤 낙엽 하나는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불어도 안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발로 막 비벼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확 부니까 그때 날아가더라고요. 그 낙엽 보니까 신동망동하더라고요. 불어도 안 날아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 그걸 보면서 야, 참 추풍낙엽이란 말이 있는데 저 녀석은 정말 질기다. 저런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노함보다 더 악한, 더 센 노함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나요? 뭐 지지율은 낮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윤 씨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왕의 노함보다 더 약한 풍랑 앞에서 허덕이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어려움과 고통거리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이 11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걸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몇 개나 되는지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20절에서부터 21절, 22절, 23절, 24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그 다음 33절, 다 믿음으로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약속이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담대함을 갖게 했고 믿음을 갖게 했고 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없느냐?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왕의 노함보다도 더 약하고 형편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떨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 여러분 꼭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며 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용어로 인내라고 하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꼭 같이 실과 바늘처럼 다니는 것이 성실입니다. 이 헬라어로 성실은 하브로테스라고 하는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분열 없이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고 그 성실과 함께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도 계속 그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성실하고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실을 생각하면 항상 두 가지 사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소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김치가 생각이 납니다. 김치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이 먹을 걸 좋아해서 김치가 생각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김치를 보면 일단 참 성실한 먹거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김치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요, 별 재주가 없어 보입니다. 기능도 떨어져 보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먹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그렇게 호감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김치 냄새 나면 창문 열으라고 얘기합니다. 냄새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이 김치가 익은 다음에 군내가 날 때까지 그냥 두고 그 냄새가 먹고 나면 참 안 좋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생선을 굽고 나면 냄새가 안 좋듯이 김치도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김치 냉장고를 다 쓰셔서 김치를 뭐 거기다가 2년 3년 넣어놓고 꺼내서 드시면 막 담근 김치가 같다고 하는 거짓말도 하시지만 어떻게 막 담근 김치와 김치 냉장고에 아무리 있어도 2, 3년 된 김치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김치를 우리가 김치 냉장고 없을 때는 마당에다가 독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독을 묻어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넣어두었고 거기서 이제 1년 된 김치, 작년에 담근 김치, 재작년에 담근 김치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날따라 이렇게 먹고 싶은 김치를 꺼내가지고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치요? 그치요라고 묻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연인들. 그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연인을 방송하는 게 한 3, 4군데 방송에서 자연인을 방송하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아주 오래된 그 묵은 김치를 꺼내가지고 말이죠. 썰어가지고서 뭐 김치찌개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거기 방문한 그 출연하는 코미디언이나 배우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먹어보면 또 막 리액션 하지는 맛있다고 말이죠. 뭐 그렇게 맛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인의 입맛을 항상 일으켜주는 김치의 성실함.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와 함께 양념을 버무려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두어서 시간 지나고 나면 꺼내 먹는 그 김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한국인의 입맛을 가장 잘 일으켜준다고 하는 그 성실함을 갖고 있는 김치가 별건 아니지만 그 성실함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묵묵하죠. 눈만 꿈뻑꿈뻑합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 꼬리에서 다리에 무릎 연골까지 인간에게 다 주고 가는 성실한 동물이 소입니다. 안 먹는 데가 없지요. 소는 다 먹습니다. 이게 성실한 거. 요즘 우리는 재미있는 거, 눈에 현혹이 될 만한 거, 우리 눈이 관심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진부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것에는 아예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눈길이 잘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성실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살아날 수 있는 정말 김치와 같은 성실함이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뛰어난 재주는 없어도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인 것처럼 성실하고 주의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바보 같아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보 되어 묵묵히 참아낸 사람, 모세같이 되고 싶다. 좀 알아도 모른 척,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봐서 남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걸 택하는, 그리고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복된 성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유 목사 뭐 이걸 같이 할까 뭐 그렇게 해서, 아니 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거절하는 법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제 맹점입니다. 맹점.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게 제 맹점인데, 제가 이번에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사람이 죽을 때 유 목사 3가지를 후회해 그러시더라고요. 무섭잖아요. 3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더 베풀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찔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더 베풀 걸 후회를 하고, 또 하나는 돌아가실 때 2번째 후회가 좀 더 즐길 걸, 이걸 후회한대요. 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후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번째가 뭐냐면 더 참을 걸. 이 3가지를 후회하고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2가지는 저희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고 싶어요. 더 베풀고 더 참을 걸. 이런 후회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을 줄 알고 성실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그 모세를 여러분 꼭 믿음의 위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표로,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세상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애굽의 그 수많은 보화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고생이 되더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걸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상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번에 내가 A뿔 요거 하나만 더 받으면 장학금 받는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해봐야 장학금이고 상장이고 뭐 소용없으니까 그냥 공강 치고 놀러 나갑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고 상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있음을 바라시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교회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볼 텐데 에이 변명하기도 귀찮고 그냥 한 시간 가자 그렇게 오셨거나, 아니면 에이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어디 갈라 그랬는데 혹시 교회 안 나가고 거기 갔다가 발 부러지면 어떡해, 안 되지 교회 가자 그래서 오셨거나, 또 혹은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내내 찝찝하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사느니 내가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때 여러분은 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상 받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 상 주시는 이심에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소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 오후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 이제 쭉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처제가 집에 와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근 뭐 25년 넘게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오랫동안 만나질 못해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전화를 하다가 끊을 때가 됐는데 그 친구가 끊을 때가 돼서 자기 남편이 지금 반신불구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화가였던 남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반신불구가 됐다는 거죠. 젊은 분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우리 처제에게 너를 오랫동안 안 만나는 대신에 다른 분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있었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자신의 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떨어졌다는데도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담담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가게 됐다.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웅크려서 지하철에서 막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명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어쩌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여러분 만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살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서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기울면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자기 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랐고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았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 정도는 가볍게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들을 볼 때에는 뭐가 그게 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선두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실을 차치하고 덮어두고 믿음의 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성실과 인내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힘차고 승리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